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제목은 주님의 형상 이루기까지입니다.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랬던 바울인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엔 온 몸에 그리스도의 DNA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파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에게 이런 변호를 했었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죄수처럼 붙들려는 있지만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영적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빈약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도 사라지죠. 그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겠죠. 요즘 현대인들이 삶에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더더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더더욱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고백이 더욱 고귀한 것은 로마의 시민권조차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최고가의 상품이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때로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할례자처럼 할례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도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확신 있는 삶,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 그런 자신의 삶을 닮으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복음으로 만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말처럼 시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바울이 간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선교 중에 육체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근거들로 볼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을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자로 불릴 만큼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줬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경외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감동과 감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해 줬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극진히 영접했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에도 이단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란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정의하자면 이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은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내릴 정도로 잘못된 열심이라고 했었죠.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도 좋지 못한 뜻으로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자신들처럼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가족도 직장도 포기한 채 몰빵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교회 우편물함에 전단지가 들어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야고보 집화장 성창호입니다. 그리고 쭉쭉 적었어요. 참 열심도 대단하죠. 성창호 씨, 죄송하지만 당신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속히 영적인 눈이 떠여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당시 거짓에 빠진 자들의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었죠. 사람들은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에 붙들려 삽니다. 거짓 교사들도, 이단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열심을 가진 자들도 말입니다. 바울은 한때 잘못된 열심에 붙들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열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어떤 설명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자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란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도 선한 열심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죽게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죠. 바울은 어떤 자라도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재출생하여 이 자리에 이른 것처럼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도 영적인 공격을 받는 자들도 모두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